자, 오늘 본문에 한 율법교사가 나옵니다. 율법교사는 서기관이란 말과도 거의 동일한 말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복사기가 없는 시대에 율법을 옮겨 적고 또 율법을 잘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누구 못지않게 율법에 정통한 사람,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율법교사가 다른 사람보다 악하고 방탕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보통 사람들보다 바르고 경건하게 살았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추론해 볼 때 후자일 가능성이 크죠. 아마 거의 그럴 겁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바르고 경건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들고 나온 질문도 중요한 질문, 좋은 질문이죠.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영적인 질문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사람, 즉 율법을 잘 알고 바르게 살고 이렇게 좋은 질문을 가지고 나온 이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뭐를 통해서죠? 두 구절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 질문할 때 의도, 마음의 동기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25절과 29절인데요. 2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자, 29절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예수님께 두 번 질문을 드리는데 한 번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한 번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시험하려고는 뭐겠어요? 일단 정말 궁금해서 그리고 겸손히 배우고자 질문한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아마도 이 예수라는 자가 율법의 핵심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내지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나와 생각이 다르다면 꼬투리를 잡아 끄집어내리고 공격하려고. 아마 이게 시험하려고의 일반적인 해석일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즉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자기가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교사의 문제가 뭘까요? 율법은 잘 아는데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을 머리로는 잘 아는데 그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데는 실패한 거예요. 비유컨대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면서 이 율법이 이 거울이 얼마나 좋은 거울인지, 이 거울의 특징이 뭔지는 잘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이 율법이라는 거울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한 적도 없어요. 거울의 용도는 뭐예요? 그 앞에 자기를 딱 비추고 자기 모습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교사가 거울의 특징을 잘 알아요. 거울이 얼마나 좋은 거울인지 알아요. 근데 정작 그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는 일은 하지 않아요. 자기의 참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자기의 모습을 모르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주제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주제를 누가 다루냐면 예수님이 다루시죠. 오늘 본문에 율법교사가 나옵니다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율법교사시죠. 왜 그렇죠? 예수님은 이 본문의 율법교사와 다르게 율법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 적용되어야 될 인간 내면도 깊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고, 율법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율법교사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결국 율법이라는 거울을 자랑만 하고 있지, 거기에 한 번도 자신을 제대로 비춰본 적이 없는 이 율법교사에게 주님이 거울을 잘 닦아서, 자, 네 모습을 한번 봐라, 이렇게 비추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르게 정리하면 진정한 율법교사이신 예수님께서 어설픈 지식으로 교만과 착각에 빠져있는 엉터리 율법교사를 참교육시켜 주시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생의 길을 묻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반문하십니까?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뭐라고 써있느냐, 그리고 네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율법교사가 가장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겠죠. 마치 역사학자에게 역사란 무엇입니까? 축구선수에게 축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비슷하게 율법교사에게 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느냐. 과연 이 율법교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고 정확하게 율법의 핵심을 말했습니다. 27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 이게 율법의 핵심 맞습니다. 이게 율법의 본질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어떤 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대답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하고 똑같이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즉 율법을 아는 것까지는 이 율법교사가 잘하고 있어요.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는. 예수님은 그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제 진도 나가자, 예,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핵심이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내 대답이 정확히 맞다. 그걸 네 자신에게 적용해라. 그걸 실천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의도일까요? 즉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네가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진짜 궁극적인 의도일까요?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야 예수님 뜻 맞죠.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 영생을 얻는다는 말도 잘만 해석하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교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무나,
라는 뜻이냐 할 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왜죠? 성경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누구의 죄를요? 나의 죄.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이라는 거울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그 율법 앞에 비친, 그 거울에 비친 내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내 참모습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겉모습, 포장된 모습, 껍데기 모습과 달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대답하신 진짜 의도는, 자, 율법을 완전히 실천해서 영생을 얻으라 하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정말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율법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깨달으라고, 그걸 깨닫기 원하시면서 이 답변을 주신 것이죠. 그리 되면 이 율법이 어떤 은혜로운 역할을 하게 됩니까? 율법 앞에 겸손해진 영혼, 율법의 거울에 비친 죄인이요 비참한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비로소 율법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왜 부작용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정말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라고 주셨는데, 이 사람은 그 율법을 보면서 야,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정말 마음을 낮추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 사람은 그 율법을 가지고 교만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율법의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제대로 봤다면 정말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 터인데, 이 사람은 부작용을 경험하고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고고한 자세로 예수님이 맞나 틀리나 책잡으려고 시험하러 나왔고,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과시하려고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또한 이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 있기는커녕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과시하고 싶어서 또 다른 질문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29절에. 그래요? 제가 그거 완전히 실천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웃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한 리스트 안에서는 자기가 정한 만큼의 이웃사랑, 선행을 해왔던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그걸 과시하고 싶어. 이제 예수님이 자, 이웃은 이런 사람이다 말씀만 하시면 아멘, 제가 그 사람에게도 이렇게 선을 행했고, 제가 그 사람에게도 이웃사랑을 실천했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자, 오늘 30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유명한 예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옵니다. 어떤 맥락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찔리기는커녕 여전히 자신만만하며 자기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다 잘 지켰다고, 누구보다도 이웃사랑의 계명을 잘 실천하며 의롭게 살았노라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율법교사를 깨우치시기 위해 등장하는 예화라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비유가 잘못 해석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경향 중에 이웃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 이 사람의 질문 자체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하셨고, 예수님도 이 비유의 끝부분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으니까 이웃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예화를 풀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이 예화를 말씀하신 의도를 더 분명하게 알려면 오히려 이웃이라는 말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나온 게 누구예요? 율법교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앞에서도 했지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이 만약에 이 사람의 질문을 그대로 받아서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그대로 자 이런 사람이 네 이웃이란다 하면 오케이, 제가 그 사람에게도 이웃사랑 실천했고요. 그 사람도요. 이렇게 하고 싶어서, 자기의 이웃사랑 실천 리스트를 풀어놓고 싶어서 이 질문을 가져왔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누구보다도 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자랑하는 방식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이 그대로 대답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와 반대로 생각하고 계세요.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잘 지키는데, 이웃사랑 잘 실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볼까요? 라고 이 질문을 가지고 나왔겠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니, 너 지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는 계명 전혀 제대로 못 지키고 있어. 너 착각하고 있어.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서, 내가 예화를 듣는 걸 잘 들으면서 과연 네가 이 예화를 듣고 나서도 네가 네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했다는 그 계명을 지켰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예화를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화는 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인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예화는 누구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게 어디 잘 드러납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37절 뭐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해. 너도 이렇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화는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28절에 먼저 말씀하신 이를 행하라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를 행하라는 말만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잘 지켰다고 예를 들어볼까요? 라고 말하니까 아니, 이를 행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자세히 말해줄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는 게 어떤 건지 자세히 말해줄게 하고 들려주신 게
이 예화란 말씀이죠. 마치 뭐랑 같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종말론 수업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늘 어디에 관심이 있죠? 종말 얘기만 나오면 언제에 관심이 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심,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항상 종말에 대해 얘기하면 언제? 요한계시록에서 늘 그 때를 찾으려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지 많은 이단들이 나왔죠. 언제? 근데 예수님은 종말론을 하실 때마다 언제가 아니라 종말의 징조와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세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얘기하셨답니다. 언제를 묻는 제자들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어떻게를 말씀하셨어요? 우문현답이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자기를 과시하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누구를 묻는 율법교사에게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은 뭔가? 어떻게를 대답하신 거예요. 자, 이런 관점으로 예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돈과 재산만 뺏긴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폭행을 당해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까지 됐습니다. 그냥 놔두면 이제 곧 죽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옆을 지나갔는데, 여러분 31절과 32절 보십시오. 공통적인 반응이 뭐예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친 게 아니에요. 봤어요. 근데 피했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보통 가장 많이 예상되는 이유는 구약 율법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거룩한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을 부정하지 않게 하려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는 종교적 규례를 내세우면서 핑계대면서, 또는 다른 더 급한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핑계하면서 그냥 피하여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핑계고요. 진짜는 뭐가 없는 거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죠. 딱하긴 한데, 도움이 필요하긴 한데, 그건 그의 문제, 내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거기 끼어들고 싶지 않아.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건 그 사람의 문제, 내 문제가 아니야. 나는 거기에 끼어들면서 내 시간과 내 재물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 내가 남의 문제에 나를 희생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대부분의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 그건 네 문제고, 그건 너의 어려움이고, 나는 거기에 같이 끼어들어서 같이 힘들어하고 너 때문에 내 걸 희생하고 싶진 않아. 자, 그런데 이어서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이 두 사람과 너무너무 대비돼요. 완전히 반대. 자, 33절부터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 레위인과 달리 가까이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에게 있는 소유, 자기의 시간을 다 쏟아부어서 이 사람을 치료하고 돌봐줍니다. 이 사람인들 왜 자기의 스케줄과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돌보기 위해
자신의 계획과 일을 다 뒤로 두고 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모습이죠.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이 예화에서 선을 행한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셨을 겁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혐오하는 극혐, 유대인들이 극혐하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개 돼지처럼 여기고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이 사마리아인 같은 놈 그러면 심한 욕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유대인들이 자기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왼수처럼 여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화 속에서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다 유대의 대표적인 도시잖아요. 거길 지나가다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그토록 혐오하는 사람들의 땅에서,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이 헌신적으로 돌보고 살려줄 사람은 뭐 큰 다른 이유가 없는 한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소유를 쏟아붓고 헌신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게다가 이 상황을 조금 더 상상을 해보면 오해와 비난을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뭐죠?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비슷해요. 일제강점기에 한국 사람이 일본 거리를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두들겨 맞아서 피 흘리고 있는 일본 사람을 발견하고는 도와주겠다고 딱 부축해서 딱 가는데 그걸 다른 일본 사람들이 딱 봤어요. 그때 어떤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까? 저거 조센징 아니야? 저놈이 일본 사람 폭행했나 본데? 네가 그랬지? 하면서 달려들 수도 있고, 또는 나중에 한국 사람들로부터 너 쪽발이 도와줬다며, 왜 그랬어? 너도 그쪽에 붙었냐? 너 우리 배신한 거야? 이런 비난을 들을 수도 있고, 너 왜 유대인 도와줬어? 자, 이 사마리아인은 여러 가지 이 사람을 돕기 어려운, 그야말로 제사장 레위인들보다 훨씬 많은 핑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와줬습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밤새 돌보아주고도 부족하다는 듯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 보통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으로 치면 밤새 도와주고도 부족하다는 듯이 20만 원을 주막 주인에게 내어주면서 잘 돌봐주십시오. 만약 부족하면 제가 와서 또 갚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향한 이 헌신적이고 따뜻한 사람은 예수님을 연상시킵니다. 자기에게 반역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연상시키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율법교사에게 자세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문맥을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기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자, 이웃사랑이 뭔지 알았지? 이렇게 실천해. 오케이, 수업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고요. 율법의 내용은, 율법의 핵심은 꿰뚫고 있지만 그 율법의 거울을 자신에게 비추어 보지 않은,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지키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해져 있는, 율법의 진짜 의도를 가지고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부작용 속에 헤매고 있는 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을 온전히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실천하라고 하심으로써 율법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이젠 좀 제대로 보라고 이렇게 대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율법을 잘 지켰다고 이렇게 과시하려고 나왔니? 봐봐! 내 얘기 듣고도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율법 온전하게 잘 지켰다고 자랑할 수 있는지 한번 봐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잘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죠? 그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 나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우 듣기 싫어,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이게 아니라 아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화답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도 그런 열매가 있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계속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마음이 바닥에 있을 때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죄인이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부끄러울 뿐인데,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정말 살 수 없는데 라는 마음일 때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입니다.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할 때는 언제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가 남들보다 더 많고 더 잘할 때가 아니에요. 또 이런 말하면 또 그렇죠, 괜히 열심히 한다 헌신한다 하면서 교만해지느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이런 악당들이 있을까 봐 제가 조심스러운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라는 말이 아니고 당연히 주님 위에 살아야죠. 열심 내야죠.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마땅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언제냐면 그 모든 열심과 신앙 행위들이 가난한 마음에서 나올 때,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다는 의식에서 에이 나라도 해야지, 왜 나는 하는데 저 사람들은 안 해, 이런 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난 정말 죄인인데,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이런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열심과 신앙 행위들이 나올 때가 건강할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언제 우리에게 생겨나고 유지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는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일을 계속할 때, 즉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를 볼 때. 오늘 율법교사가 이게 안 됐던 거지 않습니까? 율법은 잘 아는데 율법을 나에게 적용하는 데선 실패해요. 그래서 부작용이 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전반적인 지식과 교리체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만약에 그거에만 그치게 되면 정말 위험해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율법 교사처럼.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율법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지만 거기에서 그치고 그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한테 적용하는 걸 실패했을 때 이런 이상한 부작용이 난 신앙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 전반적인 지식과 교리 체계를 잘 알다도 그걸 바탕으로 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한 본문 한 본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묵상하고 정직하게 적용하고 순종하는 일이 없으면 그냥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아 저런 내용이구나 파악하고 구체적인 묵상과 순종과 영적 싸움이 없이 지나가기를 계속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자기가 아는 지식이 자기의 신앙인 줄 착각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능력은 있을지언정 자기 자신이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은 없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할 능력은 있지만 성경 한 본문 한 본문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고 자기에게 적용하며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할 경건의 능력을 길어올리는 데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 같은 성경 본문과 구절을 겸손한 마음으로 또 읽고 귀 기울여 듣고 겸손히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미 이전에도 다 아는 내용, 다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지만 그 말씀을 또 다시 듣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하고 나를 비추어 볼 때 그 본문을 통해 그 구절을 통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내 모습을 비추어 주시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주님을 향하게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마치 거울이 늘 거기 있지만 그리고 거울이 어떤 물건인지 잘 알고 있지만 오직 그 거울 앞에 실제로 설 때에만 지금의 내 모습을 발견하듯이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지만 성경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알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읽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구체적으로 묵상할 때에만 이 말씀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정말 나에게 지금 와닿는 것이죠. 안 그러면 옛날 거울 봤을 때 기억만 그대로 가지고 내가 옛날 거울 봤을 때 이랬었지. 지금은 망가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요. 예배할 때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요. 매일 10분 기도할 힘도 없는 거요. 오래전에 봤던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만 기억하면서 아니요. 지금 거울을 봐야 돼요. 지금 아주 구체적인 본문, 아주 구체적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며 내가 정말 이 본문을 믿는지 내가 정말 이 구절대로 살고 있는지 지금 봐야 돼요. 주님은 율법교사에게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듣고 알아갈수록 말씀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비침, 그 말씀이 해석해주는 나의 참모습을 바로 보고 그리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잘 안다고 하지만 율법을 주실 때 의도하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자리에서
부작용 속에서 교만과 착각에 빠져 있는 율법 교사를 깨우치시려고 주신 오늘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들었습니다. 율법은 알지만,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지 못할 때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는지, 이 율법 교사를 반면 교사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주제,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잘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 본문 한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로 매일매일 정직하게 대면하며 나에게 적용하며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주는 현재적인 유익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